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이 들판이 푸릇푸릇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 초청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전도하고 있고요, 또 가슴에 품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모든 그분들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번에 이방인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읽혀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는 길목에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리고 안으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쪽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하자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구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가서 만나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만나야 되고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속이지는 말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의 그 사회적 신분이 소개되고 있죠.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리장은요, 지역 세무 관리를 총괄하는 장이었습니다. 유대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수를 해서 일부는 로마 국가에다가 로마에 이제 내고, 그 나머지는 자신을 가지고 축적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전형적인 죄인,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사서 누리고 있는 사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걸 동의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요, 삭개오 같이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분명하고 또 부자인 사람, 뭘 교회 가냐, 뭐 예수 믿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도 혹시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부적인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 신분이 높고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편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청결한 사람,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이게 삭개오의 단어적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왜? 성경이 안 가르쳐주지만 오늘 말씀 속에 그 사람의 신분이 세리장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세리장이 부자.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 보기를 원하였다. 이 보기를 원하였다. 이 말은요, 반복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예수님이 누군가 이미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만날 수 없는 이 두 가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키가 작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다, 이래 말하죠. 제가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좀 키가 작다는 걸 좀 옮겨볼게요. 키가 작다는 것, 이걸 가르쳐주고 내적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래 말합니다. 내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게 키가 작다는 것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 또 이기적인 교만, 세상적 욕심, 더 나아가서는 진리에 대한 경멸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키가 작아요. 또 이걸 또 열등감이라 이리 표현하는 분도 있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사람이 많다, 이거는 외적 요인이라 이리 말합니다. 외적 요인을 어디다가 적용시키냐면 교회 기존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권세를 부리는지, 어떻게 그리 빼딱스러운지, 이거 가보니까 교회 한 분들은 못 가겠네, 이런 문을 딱 닫고 말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 이렇게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저 이 연구도 동의합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교회 처음 오면 우리가 말이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처음 왔지만 마치 오래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니까 말이요, 왔는지 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일이 되지면 교회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게 되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근데 삭개오는 이걸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요,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그 요인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뜨거운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적인 결핍이 있어요.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 염려 걱정도 있어요. 야, 이거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상경을 보게 되면, 외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가진 게 없어.
이게 너무 부족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크게 매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기 위해 가지고 앞을 달려가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고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삭개오가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궁중 앞에 선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는 뭐? 세리자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저 나쁜 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열등감 극복하고 어떠든지 예수님 만나야겠다고 튀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 다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 한번 4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올라간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 옷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옷은 겉옷, 속옷으로 되어 있는데 겉옷은 더우면은 벗었다가 추우면 입었다 하지만 이 속옷은요, 원피스요, 통으로 찬 원피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면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상관없어요. 누구만 만나면 되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요,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자기 어떠든지 자기 갖고 있는 이 한계성, 이걸 좀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의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운동 많이 하십니까? 예, 저 운동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아마 아주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 숨이 이 정도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이런 물어봐요. 숨이 차서 이 정도로 견딜 수 없다 이럴 때까지 운동합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심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심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해진 심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꼴까닥 넘어갈 정도로 한계가 올 정도까지 하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 심장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진이 다시 새 엔진이 돼가지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우리 에 있어서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가 1번이고 심장이 2번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고 그 심장을 갖다 가려고 하면 꼴까닥 할 때까지 해가지고 막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을 때 더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 그러거든요. 25m를 물 밑으로 자명을 해 가게 되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는데 뭐 우리 여기 또 앉아서 볼 때 그렇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25m 한번 해보소. 물속을 해가지고. 그래 그거에 한번 가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말이요. 깎아다가 하는데 그런데 앞에 사람이 하나 다리가 비면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하고서 막 가다 보면 왁 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 내 심장이 새롭게 엔진이 달린다고 그러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딴 게 아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든 이게 한계를 뛰어넘어야 뭘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외적 내적 요인이 있어요. 전도를 못하는 그걸 뛰어넘지 않고는 못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 아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야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초청합니다. 쳐다보시고 뭐라 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뭐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 삭개오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가하고자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회적 신분 때문에 교회 한번 꼭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잠깐 다녀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내 사위가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나 사위는 못 옵니다. 내 사위는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나는 그때 들을 때 세상에 벨소리 다 듣고 사네 이리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신분 노출돼서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럴지라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와 세상 즐거움이라는 이 커튼 속에 갇혀가지고 마음에 하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학, 취직, 이것이 너무너무 극복해야 될 커서 교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 주님이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이요,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고 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풍성한 은혜를 당신에게 베푸기를 원하시고 있다. 꼭 한번 와서 하나님 만나봐라. 이렇게 초청해야 됩니다. 그게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고 싶은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가 사람인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경험하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초청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돌 모아가 내면서 내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시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만나보고 싶은데 선뜻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니 주님이 내려오라 하시네. 너무 감격스러웠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게고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기록해놔서 모르겠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게 되면 당시 그 삭개오는 엄청나게 울며 웃고 울고 웃고 울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 수군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 나쁜 놈, 죄인 중에 죄인. 저 집에 예수가 들어가? 별 수 없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죄인들하고 식사만 같이 해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딱 얽매여 가지고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욕까지 하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매일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노예 은퇴를 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참 건장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꼭 사진을 찍어줘.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이날을 해가지고 그 다 한 잔씩 다 나눠줘요. 그 원래 그분이 아주 옛날에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 있었고요. 저 받아온 게 있거든요. 이런 분인데 말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네. 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왔어요. 너무 건강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전도할까? 언제 전도할 기회가 그리 많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 많지 않아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만나? 지금 만나야 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되고요. 이사야 55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돼요. 놓치고 나면 영이 놓칩니다. 예수 믿고 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지금 속죄하면서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 아니죠? 젊은 관리는 어땠습니까? 부자고 젊은 관리는 예수님이 지 잘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설피하면서 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달라요. 나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요, 남의 것을 부정하게 빼앗은 것은 사배로 배상했다. 율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그래 갚겠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된 모습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모습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회점 피로 무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바꿔진 거. 오늘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좀 시간이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준비하다가 쓰러졌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네. 갔다 가지고 참 희한한 걸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 장로님인데 천국에 가니까 제일 집이 큰 걸 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를 해주기는데 어느 교회 누구 장로라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정말 이런 장로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이랬던 걸 많이 있었던 걸 싹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다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한번 쓰러지지 않고 천국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지옥 보고 오지 않았더라면 나 이리 못 살았겠다. 내가 혀가 지금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목사님들 제가 이 CD 줄 거니까 제발 이걸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모습에 비하면 삭개오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흥감해 가시고 9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구원하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는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저놈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다. 여러분, 잊어버린 자라는 것은요 완전히 파괴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잊어버려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을 완전히
잃고 멸망당할 사람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삭개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대함이 지역 너무 많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박재열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고기 반, 물 반, 물 반, 고기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